유명한 작곡가 중에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핸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대본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단 3주 만에 이 거대한 대작을 완성했답니다. 특히 할렐루야 코러스를 작곡할 때는 전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늘을 보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핸델은 때를 얻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에 거하면서 예술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완성된 메시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받은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사명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거의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앞부분은 교리를 얘기하고요. 뒷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왔다 갔다 교류되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또한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라고 하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워낙 뚜렷하게 무언가를 주장하다 보니까 의외로 정통의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인간의 본성 속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오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전통에 쌓여서 배웠지만 그 전통의 깊은 의미를 사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몇 대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세상의 많은 세상의 이론들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육화돼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은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이제는 좀 세상을 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세상을 놓읍시다. 세상을 놓읍시다. 세상의 방식을 접읍시다. 세상의 방식을 접읍시다. 결심하셔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세상의 방식에 쩔어서 사시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훌륭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원적이고 명백하고 확실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배우고 믿는 것에 일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수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 있죠. 그것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유한의 법칙, 있다가 없어지는 거, 오래 있다가 내년에 없어지는 거, 설사 100년 있다가도 그 이후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의 눈은 오로지 이 땅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도 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이죠,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1번 목표입니다. 1번 목표. 성경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반드시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하세요. 얼굴 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알아야,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제가 모를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강조해요. 사단은 잊어버리게 해요. 일본의 원리, 이 일본의 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흔들려요. 기초 중에 기초.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걸 모를까 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강조해야 돼요. 그래도 강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모르나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 자식과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문제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문제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돼서 교회를 몇 달만 다닌 학생들도 알아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사는가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맞습니다. 1번은 다 알아요. 그럼 2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16절 암송 구절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 약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죠. 죄가 많은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성경 자체에도 많은 틀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완벽이 아니에요. 글자의 완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의 그 기록들, 논리의 기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때 성경에 여기 틀린 얘기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네 가지 얘기 한번 따서 교훈, 예, 그 다음에 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외우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 하나님과 인간과 신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지만, 논리적으로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셨다. 그게 성경의 그 기록.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이게 단지 글자지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이 안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산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도 안 틀리나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거짓말도 해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없는 걸 있다고 해도 해요. 1,000원 있는데 100만 원 있다고 해도 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세계적인 그 성악가 조수미처럼 노래를 못하지만 저 스스로는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막 웃으시네요. 목사님 음치인데 틀리는데 박사도 틀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훌륭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그림을 그려서 학교에서 엄마 내가 그림을 그려왔으면 다 뭐래요? 야, 이거 그림 이게 뭐냐? 이렇게 못 그렸냐? 이렇게 합니까? 어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 앞으로 화가 되겠다. 너 앞으로 훌륭한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논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함,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너가 이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2월까지.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이민희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성도님, 우리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옆에 계신 우리 쳐다보지도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앞뒤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앞뒤 전으로도 좀 보세요. 뒤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성도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십시오.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아요? 그래요. 뭘 해야 축복?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어떨 때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왜 인간이 이렇나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식으로 되는 영적인 피가 흐르는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오름에 오름. 우리는 거짓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그래서 암송을 하고 찬양으로 부르고 날마다 입으로 되새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걸 믿지 못하면 못 외워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주기도문은 외우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귀신들이 하도 저를 괴롭혀서 잠을 못 잡니다. 제가 그거 고쳐줄게요. 어떻게 고치는데 목사님? 그거 쉽게 고쳐요. 이런 A4 용지 하나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주고서 주기도문을 써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이거 하루에 100번씩 외우세요. 큰 소리로 외우세요. 못 외우니까 보면서 100번씩 합시다. 3일이면 귀신이 떠나서 잠이 콜콜콜 코 골면서 잘 잡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중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물론 약도 드셔야 되지만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외우세요. 너무 잘 자서요. 왜 그런 것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입을 안 움직여서 그래요. 입을 움직이는데 계속 세상적인 것만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적인 거 찬양을 하루에 100번씩 해보세요. 잠이 너무 와서 걱정이에요. 아침 되면 뭐 찾는 게 너무 많아.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해보세요. 제 말이.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너무 잠이 잘 와가지고 고민이에요. 온갖 잡생각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보시면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온전하게 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어떻게? 능력을 갖추게 하게. 여러분, 선함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선한 사람이 돼요. 왜? 악을 멀리 하잖아요. 왜?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부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나이가 들면 불안과 부정과 남 탓하는 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핑계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도 주세요. 할렐루야. 주세요. 여러분, 아프다가 살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안 아프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아프고 죽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찬양 3곡 이상씩 하시는 분, 듣는 거 말고 입으로 3곡 이상씩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세상 노래는 잘 따라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냥 10월 31일 날 되면 그 이모 씨라는 부자의 가수가 그냥 하루에도 200번, 300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은 안 해요. 제가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 올해 4번째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오시는 분들 체크할 거죠. 누구 콘서트 한다 그럼 막 10만 원, 20만 원 내고 가서 거자리 안고는 싶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는데 같이 나와서 내가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돼. 그냥 오로지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멍하고 있다가 가야지. 좀 이따 전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면하며 권하라.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3절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가 가려워서가 뭐냐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아요. 돈 버는 얘기, 누구 죽었다는 얘기, 어느 연예인이 무슨 얘기 했다는 얘기, 드라마에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루에 수백 번씩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함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4가지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도 만나고 있는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신 분들요,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 나도 기적을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 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왜 기도 못합니까? 그게 뭐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무슨 막 엄청난 에너지가 합니다. 오로지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걸로 남 탓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옆에 사람 만나면 성도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는 어제도 전도를 여기서 앞에서 막 해주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얘기를 3번이나, 어제 3번이나 들었어요. 3번. 이거 묵은교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는 이 동네에 없어요. 제가 붕어빵을 나눠주는데 묵은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묵은교회만 있어요. 이 동네는. 행복한 교회 없어요. 이곳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30몇 년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3번이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묵은교회죠. 제가 지금 붕어빵만 7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30몇 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사 온 묵은교회에서 하는 거죠. 묵은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묵은교회로 바뀌네. 저 아내하고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어제 밤에 와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행복한 교회는 30몇 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다 묵은교회에서 부침개 나눠주고 묵은교회에서 붕어빵 나눠주는 거 알고 이만큼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이 뭡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경계가 뭡니까?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3절에 세상의 교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냐.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집착해요. 귀가 가려워서 하도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귀가,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이 얘기 저기 복잡하냐. 머리 복잡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죠. 번뇌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번뇌. 잡다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날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요. 핸드폰을 하루에 수십 분씩, 수시간씩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펴서 오늘 교회에서 예레미야부터 다니엘까지 읽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다니엘 읽었나? 예레미야 읽었나? 나눠준 종이에는 V자를 폈나?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한번 넣고 생각해.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다면 그 안에 살아야 돼. 이 거하라는 게 산다는 얘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뼛속에, 내 피 속에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진짜 감동이 되네. 내가 믿음이 되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네. 병이 고쳐지네. 정말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4절입니다. 4절부터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의 이야기 많이 듣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허탄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비실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을 다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주변에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나중에 추해지는지, 더러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단의 결론은요,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통일교 보세요. 요즘에 나오는 신천지 보세요. 그들이 막 우리보다 몇천 명 많고 떼거지를 몰려다니니까 뭔가를 할 것 같고 막 저렇게 왜 그러나 저것들 그런.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뭐 천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추함, 더러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내버둬라. 인간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게. 그들의 결론은 더러움이 더러움. 우리가 더러움을 싫어하잖아요. 집안에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빨리 치워야지.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설거지를 5일 동안 안 해서 그냥 이만큼 쌓여 있어 봐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우리 교회는 다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5일 동안 이렇게 놔두면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총각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뭐를 하고 설거지를 안 하고 어디에 한 3박 4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그만한데 집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갔다 오고서 문을 여름인데 딱 열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엄지 손가락만한 파리들이 수천 마리가 알을 까가지고 태어났어. 문을 딱 여는 순간 파리떼가 저를 향해서 신선한 공기를 줬다고 그냥 달려들어. 나는 그때 깨달았어. 이게 고기 먹고서 설거지 며칠 안 하면 여기서 파리떼가 나오는구나. 거기서 배웠어. 우리가 왜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고운 말을 쓰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말하다가도요,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세상의 얘기를 내가 열심히 2시간 동안 하고 있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회개의 말씀을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고 같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남 탓하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몇 시간씩 재밌다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빨리 가자. 내 무릎 꿇고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허탄한 시간을 몇 시간씩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사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것이 옳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4장 5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중하라. 옆에 분한테 한번 마지막 얘기. 신중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중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신중한 말인가? 허탄한 말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여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는가?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불평 다 쏟아내고 그럼 뭔가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엄청난 죄성들이 자라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불평이 있어도 참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이 어두운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을 거리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